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인간 이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문제다. 즉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AI, 인공지능이다, 산업이다, 건설이다, 경제다, 정치다 해봐도 역시 문제는 인간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 사람을 딱 놓고 봤을 때 사람들에게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이, 본성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먹고 싶은 본능이라든지 자고 싶은 본능, 아니면 종족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사랑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실은 상식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상식 본능의 발로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미화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봐라, 암컷 수컷 서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종족을 유지한 그런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원론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소위 사고는 헬라 철학에서 소위 이원론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신앙적인 진리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 육신을 쫓는 자는, 그리고 또 읽어가면 영을 쫓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실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분류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위 히랍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나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다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 사느냐, 아니면은 영에 따라서 영에 이끌려서 사느냐에 따라 인간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즉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대로 소위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비록 육신에 매여 살기는 하지만은 생각만큼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그런 차원의 사고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레벨을 벗어나서 어떤 영적 차원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바울의 설명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영을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나깨나 뭘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로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왜 예수를 믿는가 살펴봤더니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소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때로는 기독교가 이런 물신주의, 배금주의, 소위 물욕의 또 다른 형태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무슨 일에? 소원 성취,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기복신앙, 기복 종교로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보이는 건 뭐냐면 돈밖에 안 보이는 재물, 때로는 지위, 명예, 출세,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아니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또 비교되는 소위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소위 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영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소위 영중심적인,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중심적인, 아니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가치관에 이끌려 삶을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속에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실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떠하냐?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좀 부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만사가 틀렸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때로는 설교를 할 때, 때로는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가끔 한 번씩 좀 충고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글을 읽어보면 글 속에는 그 사람의 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삶의 철학, 아니면 삶의 방식, 이런 게 글을 통해서 배어져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글로 옮긴 게, 그렇잖아요. 소위 문장, 글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어떤 습성. 근데 딱 읽어보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거니 라는 딱 어떤 생각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혀 아닌, 실은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상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아니, 내 글 속에 사실은 자꾸만 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이런 게 이 자꾸 여기에 표현되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내 사상,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사고, 이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만 본 사람들이 아무개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거니 딱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 사람은 조금 매사가 부정적인 그런 게 딱 몸에 밴 사람이다 싶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막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 뭐 하면 될 거야 하면 된다. 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시련이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뭐 국내외적인 상황이 다 좋지 않고 그런데 어때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서도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사업 지금 참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진짜 잘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다시 예를 들어서 동방의 등불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비관적이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10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항상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내용은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희망의 메시지다.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쓸데없는 컴플렉스에 빠져서 헤매지 말아라. 보면 내가 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분교에 와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공부한들 뭐 우리 받아주겠냐? 우리가 여기서 졸업하면 연세 동문들이 우리를 같은 연세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감. 연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학교인데 그렇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육체 주도적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뒤끝은 항상 허무해. 지난주 성탄절에도 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이 공부 왜 그리 열심히 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하고 또 그래야 보수 많이 받고 그래야 부자 되고, 그 부자 돼서 뭐 하게? 뭐 하나씩 하다 보면 뒤에 솔직한 얘기로 부자 돼서 뭐 하게? 출세해서 뭐 하게? 그래서 한동대 교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냐? 남 주자. 뭐 이런 식의 소위 학교, 대학 교훈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육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소위 영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 열심히 하냐? 나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막 좀 도와주려고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그것이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결국은 욕심,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육체 주도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영의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 가지고 내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다 뭐냐라는 얘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이유,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이 주도하는, 아니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책 있었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특히 교회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럴 때면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나? 우리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응?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니들이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봐라.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더냐? 번제를 드려라라고 한 하나님이 고기가 잡수시고 싶어서 니들 보고 고기를 태워 냄새를 피워 올리라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실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예전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캐톨릭의 어떤 미사, 어떻게 보면 예배의 원형을 거슬러 올려가면 천주교의 미사, 천주교의 미사는 더 거슬러 올려가면 구약의 제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자꾸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선거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거에는 이겼지만 뒤에 선거법 지키지 않았다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육계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뭘로 구분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선과 악이 싸울 때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었냐? 주님과 악한 영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린다라는. 너는 바알과 여호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니들 어느 편에 설 거냐?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나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게 뭐냐? Holy Spirit.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성령은 때로는 사랑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여러 가지의 제목을 우리가 붙이지만은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리스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에, 아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악한 영도 나를 감히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내가 분명히 취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나 이쪽도 때려라.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케 하시며, 그렇잖아요. 진짜 아들을 죽인 나쁜 놈을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살 수 있겠는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 이 보면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죽을 몸도 이렇게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정신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영주도적인 그런 사람은 실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삶 자체도 건강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sound mind, sound body라는 그런 영어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 그게 뭘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정신. 그런 정신을 지니고 살면 영,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육체도 병들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도적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